여러분, 이제 이 설 연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또 명절에 우리 또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서로 덕담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멋진 삶을, 새로운 삶을 또 한번 살아보자고 또 서로 다짐도 하고 서로 또 덕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또 결과로서 또 앞의 내용을 또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용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백성은 바로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가 되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받으라. 이 말은 성화가 되어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의문을 가니까 변화받으라.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에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성화되어라,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또 가지는 우리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죠. 자,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먼저 무엇이 새롭게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뭡니까? 다 잡아라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되는 이 성화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화되는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너희의 삶의 변화,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바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축약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또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 때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꼭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갑니까?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를 적극적인 태도로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라 여기에 온전히 참여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요?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말씀합니다. 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산제물이 되어서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두 번째는 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핸드폰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논산에는 조금 덜한데요.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왜 커피점에 온지 모르고 각자 만나서 말은 하지 않고 각자 핸드폰을 보고 막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말하고 또 이렇게 보고, 그래서 내가 왜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나, 핸드폰 하려고 만나나 할 정도로 이런 모든 만나도 핸드폰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면서도 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또 참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선물을 보내왔는데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얼마나 당황이 된죠.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카톡 이거 어떡하라고? 우리 사람이 이거 어떡하라고? 뭐 카톡이 선물이 될 수도 없고 이게 분명인데, 그러니까 이 카톡으로 와서 뭐를 또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래 돼야지만이 또 물건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카톡이 보니까 이 간단한 선물을 볼 때 좀 가볍게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하고 싶을 때는 이 카톡을 통해 가지고 커피, 스타벅스 커피하고 빵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 참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요 사이에 어떤 일이냐면 이 핸드폰이 유행한데 이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앞에 놓고 모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돼 있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그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말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도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앞에서도 말한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적극적인 태도로서 예배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3년 동안은 우리가 막 이를 깨물고 우리는 이 현장 예배, 이 몸으로 와서 앉아 있는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이 예배를 고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요새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요새는 AI가 설교도 다 해준다는 겁니다. 자, AI에게 물론 유료지만 물어봅니다. 이 명절 구정 때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에 합당한 예배 작성해 주세요 하면 한 5편의 설교가 쫙 나온답니다. 그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쳐 역사적으로 명절에 가는 그런 설교문이 한 5편이 쭉 그대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딱 맞게 쫙 5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AI를 통해서 노는 설교문하고 자기가 땀을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2가지 설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은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AI가 한 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더 논리적이고 더 합당적이고 모든 자료가 녹아져 내려오니까 오히려 AI가 하는 그 설교가 더 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 모형으로 여러분 하나 저보다도 잘생긴, 뭐 잘생기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저보다는 그거 하나 띄워놓고요, AI를 통해 설교문 해놓고 낭독해 하면 모양을 만들어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가면 제 후임자는 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하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산재
예배를 드릴 때 결과는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변화된 모습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요? 분별하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화된 모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서함이 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날마다 성화되는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자이지.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하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제무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구정 연휴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게 산제물의 이 시작이지만 이 예배의 몸으로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세대 가운데가 친한 사람이 우리 예배, 영적 예배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친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네가 뭐 1년 52주 매주 예배를 가는데 한 번 빠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나?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주, 이 좋은 기회인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야, 주 빠지고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52주 주일 성수
하겠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2주 내가 이 몸으로서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배, 내가 산재물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산재물이 되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는 성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1년 내내 이제 구정으로 첫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1년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정 연휴 가운데